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라 입니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라. 제목 그대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호흡을 하듯이 우리 성도가 거듭 태어나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큰 은혜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생활은 바로 기도하는 생활이고, 이러한 삶이 구원의 성숙을 경험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성숙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한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한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생활,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구원받는 백성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구원받는 백성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성숙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보내셨는데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 있으셨습니다. 주 복음 전하는 무대가 갈릴리 바다 호수 주변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데가볼리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벳세바다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부르며 저와 여러분들은 4월쯤에 있는 고난주간을 잘 지키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리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성 밖에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그 다음 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대제사장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 이 성전 정화는 초창기 때, 공생의 초기 때 한 번 하셨고 후기 때 바로 고난주간에 한 번 더 하시는데,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자와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상을 뒤엎으시고 짐승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저희 독촌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또한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하루아침에 뿌리채 마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무화과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말랐다라는 것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참지를 못하지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 전라도 지방은 무화과를 잘 알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 아침에 마른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와 병행성상에 있는 마태복음으로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가 없다고 이 사심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야 쓰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말라 비틀어지면 특별한 사건이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뿌리채 말라 비틀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요, 이적과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열매 없는 영적 이스라엘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성격 급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무리 봐도 동문서답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이유를 말을 해줘야 되겠고, 이런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왜 이러한 것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동문서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장을 근거로 믿음을 두 가지로 말씀해 본다면,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마음속에 안 느껴져요.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냥 자연이 생긴 것이고 진화론으로 생긴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근거로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분들 말해보세요. 시작.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관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믿는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눈을 들으면 높은 산이 보여요. 뭐 우리나라 산에 비하면 언덕에 불과하지만 산이 보여요. 그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깊게 밑으로 내려가는 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예요. 모래가 많아서 사해바다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 들어가면 다 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죽어요 다. 사해바다예요. 그러면 그 사해바다가 아주 깊게 아주 골짜기처럼 물이 다 말라가지고 아주 아래에 있어요. 급경사로 아래에 있습니다. 발 잘못 디디면 굴러서 떨어져요. 저 사해바다에 빠져봤습니다. 여러분 빠져보셨나요? 네, 둥둥 뜹니다. 눈에 물 한 방울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예 막 쓰리고 아프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바다 메워졌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요, 그 바다가 보배의 바다가 됩니다. 자연 광물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들어가지고 거기다 폭받쳐갖고 평지되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인간은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라. 그리고 약속을 주셔요. 이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줄까? 얼마 줄까? 말해봐. 너가 원하는 대로 줄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들은 얼마를 부르시겠습니까? 백지 딱 건네 받으면 얼마를 적겠습니까? 얼마를 적으면 여러분들 백지수표에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3박 4일 일 하나 치고 동그라미를 긋겠습니까? 근데 수준이 있어요. 어린아이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면 개구리가 나오고, 그리고 또한 소방차가 막 말을 하고, 그리고 애벌레가 막 서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애니메이션 보면 모든 등장인물의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인지 아세요? 4개예요, 4개. 개구리도 4개, 사슴도 4개. 어떤 데는 3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하여야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5개 다 그리면 그 많아요. 와, 많다 그래요. 수준이 있죠. 어린 수준은 거기밖에 말 못해요. 그것밖에 몰라요. 예. 좀 더 크면 시야가 넓어지고 상식이 붙죠. 좀 더 크면 이제 경험까지 붙죠. 노련함까지 있죠. 생각도 많아지죠. 점점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깊어져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을수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깊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내 자신에서부터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 학산면 일대와 영암군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기도가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여 잘못 구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저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얼마 줄까? 무엇 줄까? 어떻게 해줄까?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하지 않는다면 바보죠. 누가 나에게 백지수표 줬는데 안 받았어? 자신 있게 말하지만 옆에서 친구가 그 소리 들으면 야, 이 바보야, 왜 그걸 안 받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그 약속을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러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까? 얼마 줄까? 무엇 줄까? 어떻게 해줄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인간이 아닌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셔요. 이것저것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형편에 따라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기도로 연결됩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기도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왜 믿으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기도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기도 못해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 기도 못해요. 아무리 하라 해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 서리 집사님들 기도 순서 이제 제가 주보에 올릴 터인데 전화 걸고 올릴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못해요 그러면 빼겠지만은 기도 못해요 그러면 솔직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빼지 마시고 적어서라도 기도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요람의 순서대로 제가 전화를 걸고 권사님 순서 끝나면 서리 집사로 넘어갈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도 믿음과 의심을 대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를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산, 감난산과 바다, 사해바다를 비유로 설명하시며 이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을 믿음과 대조시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는다, 의심한다. 지금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의심하다라는 원뜻은 이겁니다. 둘 쪽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했다. 이것이 진짜일까? 이것이 진짜일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했다. 두 개는 다 가질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한 상태. 그게 어떤 상태예요? 의심의 상태입니다.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히 결정했다예요. 확신 있게 결정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부처님, 마호메트님 또 뭐 집어넣을까요? 신령님 또 뭐 집어넣을까요? 다 집어넣죠.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호흡하는 믿음, 생존하는 믿음, 활기찬 믿음, 부르짖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져. 기도하면 주셔. 기도하면 바꿔줘. 기도하면 살아. 기도하면 고침받아. 기도하면 문제 해결돼. 기도하면 힘을 얻어. 기도하면 위로를 얻어. 기도하는 믿음. 믿음은 기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또 믿음이 작용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도한 줄로 된 줄로 믿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기도가 있어요. 믿음 안에 기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옆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저는 100% 기도하는 줄로 알았어요. 전주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뒤쪽에서 아주머니들이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야, 어느 교회 다니실까?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기도한대요. 절에 가서 기도한대요. 절에 가서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멍했어요. 야, 자기 딸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겠노라고 결정을 하는데, 야,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확신 있게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잘못됐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 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믿으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이상하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로 적금시키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적금시켰는데 그게 깊은 뜻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내용을 마치신 듯 하면서 용서로 이끌어 가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하라? 용서하라. 혐의라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한 건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니 방금 전에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이행하시겠다. 응답하여 주시겠다.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또 한 입 갖고 두 말 하십니까? 용서해야 허물을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나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믿음 있는 자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믿고 기도한 줄로 된 줄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용서가 뒤따라요. 자연스럽게 먼저 내가 용서함 받았기에 혐의가 있는 자들을 용서해줘요. 오늘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어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여수 애양원 교회를 섬기셨는데, 거기서 섬기다가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지요. 근데 두 아들을 죽이는 안재선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 사형의 이슬로, 현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를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안경선 목사님. 그러니까 안재선 씨를 살려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아들이 없잖아요. 용서의 열매라고 그 아들이 고백했어요. 용서는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알든 못하든, 그 사람이 알든 못하든 내 마음에서 딱 용서해버리면 최고의 선물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용서치 못하고 복수한다고 그 사람 죽여봐요. 그 사람 사업 망하게 해봐요. 그 사람 앞길 막아봐요. 용서의 열매가 사라져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용서의 열매는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오네시모, 그를 통해서 빌레몬이 용서하니까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복수해도 누가 말 안 해요. 근데 용서해버려요. 선물로 준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용서.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뭐예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제 발음이 잘 전달됐는가 몰라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기도해 주세요. 못해요. 전도하러 가시다 못해요. 찬양합시다 못해요. 봉사합시다 못해요. 모태신앙인데요. 못해요. 모태신앙이 못해요. 왜 못한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거듭 태어나니 예전에 했던 자기의 행위가 바울사도처럼 얼마나 교회를 핍박한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한 것인 줄 알고 내 생명 다 바쳐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사랑이 체험이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교회가 그런 것 같고 찬양이 그런 것 같고 하죠. 그런데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 신앙생활 중에 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로 귀한 역할을 하죠. 디모데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모태신앙이 모태한 이유는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의 놀라워.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옆 사람의 허물이 아주 작게 보여요.
내 허물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내 허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사함받았다는 것을 경험하면 내 형제가 나한테 혐의가 있어, 나한테 잘못한 것은 티끌같이 보인다니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는, 이건 그거 가져 너 가져도 돼.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어. 너 가져도 돼 그거. 그런데 그 탕감받는 은혜를 못하면 멱살 잡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이 친구야 하면서 목 잡고 흔든다니까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은 100% 흠이 없는 기도입니다. 100% 흠이 없는 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다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라. 100% 흠이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입니다. 용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2명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죽으시렵니까? 결혼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그것을 아직까지 마음에 품고 뼈를 삭히는 그 한을 품고 있으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것을 채우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안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타이핑을 쳐봤어요. 물론 예수님의 기도가 대표적이죠. 과부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에레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120문도의 기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 다윗의 기도, 계속 적으려다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적다가 말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았기에 용서하며 기도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오른손을 들어야 조금 뭐 한 것 같죠? 오른손을 들어요. 근데 굳이 쑥스러우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용서하자 할 때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이렇게. 또 운동권 선수들은 딱 주먹을 보면 압니다. 우리 좀 순진한 사람들은 주먹 여가 이렇게 딱 좀 곳곳하게 펴져 있죠. 운동권 선수들은 이 주먹에 조금 교만이 들어가요. 이렇게 우리 그냥 그냥 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준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자. 자, 시작.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질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우리 장양임 집사님, 이용일 협동안수 집사님, 곽용신 권사님, 진용만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이완옥 집사님, 박양근 권사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과 세계의 열방과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며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덮으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헐러두지 마옵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에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시고 권능의 한없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개인적인 문제, 인간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받게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양은 집사님,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영일 협동한수 집사님, 하나님이여 광경신 권사님, 진영만 집사님, 이영벌 집사님, 이한옥 집사님 강건케 하시며, 박양근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부모님들, 성도님들 지병으로 가정에 영혼의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소를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 복 내려 주시고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시며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 크리스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며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은 용서할 수 있사오니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서를 선물로 받고 용서를 선물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대로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 붙잡아 주시옵시고, 장양임 집사님, 이영일 협동한수 집사님, 곽영신 권사님, 진영만 집사님, 이용일 또한 이완옥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박양근 권사님, 여러 연약한 성도님들 아시지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마음속에 너무나도 억울하여서 한이 있고 억울하여서 분이 넘치는 이들 용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싸우니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